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뭔가가 예수를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거늘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꼬투리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시하고 말하는 것보다 시비를 거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보다 병든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럴 때 보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말하는 것을 알지만 병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명을 지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평가나 그게 전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말없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가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병든 손 마른 손이 마른 사람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쪽 손이 흔들흔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와서 서세요.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백한 질문을 하십니다. 명백한 질문은 명백한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목적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시비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봐요.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고돌이 잠잠하거늘. 보세요.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질문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뭐가 옳으니?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리고 또 질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어느 것이 옳으니?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지요. 여러분, 명백한 질문이고 명백한 대답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알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 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나쁜 사람들이죠. 나빠요. 이런 모습이 종교인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대답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잠잠하거나 나쁘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개선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감정이 속하고 곁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모순된 감정이라고 그래요. 모순된 감정. 주님은 이 모순된 감정을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서기관이야? 야 임마, 네가 바리새인이냐?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들을 보고 탄식하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완악한 마음에는 탄식하시고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우리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바로 세울 줄 아는 결단과 믿음도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리하시면서 너희들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선과 교만, 옹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인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고쳐주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사고를 고치려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두 번째는 손 마른 환자를 주님이 고치지요. 육체가 병들어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은 사랑으로 고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라고 할 때 얼른 나가겠어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 혼들혼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앞에 서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서기 싫은 자리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선응해야 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면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째, 서기만 하면, 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손 마른 병을 고쳐서 건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회복시키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본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를 봐도 반드시 주님의 의도가 있고 말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겨진 주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끄지 말고 그냥 두세요. MP3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한번 봅니다. 첫째로 내밀라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거 주님의 명이에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매, 이건 손 마른 사람이 해요. 내밀매. 그 다음에 그 병이 고쳐져 회복되었더라. 자,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합니다. 시작.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내밀라는 주님의 명령. 내가 내미는 건 내가 하는 순종. 이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축복. 자, 성경은 이런 원리로 참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성경의 특히 신명기 같은 데는 가라사대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가라사대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하면 우리 순종, 이루리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원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 옮겨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내밀매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 믿는 맛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맛깔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손 많은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손 많은 환자보다 더 심각한 환자는 누구냐 하면 마음이 메마른 겁니다. 손마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보여줍니다. 손마른 거야 질병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메마른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들렁들렁 하던 게 탁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본의 양심이 있다면 야, 예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의 능력이 임했구나.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 마음에 병들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는 누구보다 잘 믿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데 속과 곁이 다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합당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원래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이 아닌 혼혈족이죠. 로마의 앞잡이고요. 헤롯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조로서는 헤롯 왕과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말로만 깨끗하다, 정결하다, 나는 신앙이 좋다 외치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없는 자들과 타협하고 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메말른 마음이라고,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나야 돼요. 아멘. 100년을 믿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바리새인 같은 우리 그런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녹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공로, 내 자랑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평안이 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만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 받고 나면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썩을 수 있어요. 그러나 썩는 것보다 더 악한 게 뭘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 혹시나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육적 축복이 모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성령 받고 녹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에스겔 선지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1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회복되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양털같이 솜털같이 부드러워져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보면 아는데 이해하고 부드러운 마음인가, 딱딱하고 강팍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인가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가능해요.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맞춰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메마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종교인이 종교인다워져요. 신앙인다워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성령 받으면 이 바리새인 같은 메마른 심령이 지금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고치고 메마른 마음도 고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